오늘은 어린아이가 되어서 주님 앞에 좀 애교도 부리고, 너무 거룩하고 엄숙하지 마시고요, 좀 편안하게 질문 드리면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틀려도 괜찮죠. 뭐 틀리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냥 즉답으로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역사회의 눈을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같이 오늘 동심으로 돌아가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9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결론으로 같이 나눠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읽으시면서 잘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조언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잠언서를 읽다 보면, 오늘 내용을 읽다 보면 하라는 얘기인가요? 말라는 얘기인가요? 하지 말라는 얘기로. 그러면 입을 딱 닫고 이제 침묵하면 되는 건가요? 자, 오늘 내용 속에서 이게 거만한 자가 있고 지혜로운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만한 자에게는 뭘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입도 뻥끗하지 마라. 뭐도 못 찾는다고요? 본전도 못 찾는다. 그 대신 누구에게 조언하라고요? 지혜로운 자에게 조언하라. 그럼 이제 우리는 뭐가 필요한가요? 무엇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나요? 이제 그렇죠. 사람을 대하면서 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인지,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인지,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인지 분별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요, 엄한 데 가서 정말 봉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에게 잘 유심히 보면서 바르게 분별하여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도 그런 지혜가 이제 필요하다는 점에서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같이 한번 도대체 어떤 사람을 피해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오늘 같이 나눠볼 텐데요. 이게 지혜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거든요. 만약에 수학적인 계산같이 정답이 딱딱 떨어져 나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인생살이에서요. 그래서 2일은 2, 2는 4, 2, 3은 6 이렇게 딱딱 정답이 떨어져 나오면 하기도 쉽고 또 살기도 쉽고 굉장히 편할 터인데, 인생길을 살아가면 어떤가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문들, 문제들이 정확하게 답이 떨어져 나오는 것이 있나요, 없나요? 답이 떨어져 나오는 것도 있긴 한데, 근데 대부분들은 어떤가요? 정답이 존재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교육을 장려를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어떤가요? 여기 사교육 해보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자, 사교육을 해야 될까요? 아이들에게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요? 이게 답이 정확하게 떨어져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자들에게 화학적인 거세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게 인권이냐 또 인권이 아니냐, 이런 것들 가지고 굉장히 정말 실제적으로 누군가가 성범죄자에게 정말 피해를 봤다면요, 그 사람은 정말 화학적 거세를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겁니다. 하지만 또 그 성범죄자가 우리의 가족 중에 일원이라고 얘기한다면 또 그런 점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을 꺼내면서 또 반대를 하는 이유들이 들어갈 겁니다. 입장의 차이가 들어가 있고요, 또 삶의 정황들이 차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려야 가장 좋을까요? 자, 답을 좀 얘기해 주시죠. 새벽 예배 5번이 있고요, 수요 예배 있고요, 금요 심야 있고요, 주일날 또 예배가 있습니다. 몇 번을 드려야 가장 좋을까요? 한번 대답을 얘기해 주시죠. 다 침묵을 지키시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잘못 꺼냈다가 이것도 봉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요, 수많은 질문들이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에 정확하게 어떻게 답을 달아야 될 것인가 구별이 안 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배운다는 것은 이러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 가장 바르게, 올바르게, 가장 좋게 어떻게 반응하며 행동하며 걸어갈 것인가, 그걸 찾아가는 것이 이제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항상 뭐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냐면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 기준이 먼저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바탕을 두어야 가장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가장 좋은 선택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여호와 경외를 바탕으로 삼아야만 항상 우리의 삶의 선택은요, 가장 바른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더 나은 길로 퍼져나가는 것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마음속에 새겨야 되냐면요, 내가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가 지혜로우냐 미련하냐를 판가름짓는 시금석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내용을 통하여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어떤 길을 가져야만 되는 것인가까지도 우리가 밝혀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잠언서의 내용을 같이 보면서, 몇 가지 내용을 보면서요, 한번 오해를 줄 수 있는 구절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 구절만 딱 뽑아내면요, 굉장히 오해를 줄 수 있고 이게 진리인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뭔가 고민되는 부분들까지도 있습니다. 한 구절만 뽑아내면요. 하지만 지혜는 뭐냐면요,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딱 한 번 부딪히는 상황이 지혜가 아니거든요. 한 번 부딪히고 또 그걸 통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유사한 상황 속에서 또 부딪히고 그걸 통해서 또 한 번 배우고, 이런 여러 번의 경험들을 통과하면서 그것이 조합되어져야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선택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언서를 읽으실 때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냐면요, 특히 10장부터 29장까지 세세한 자면 내용, 격언의 내용이 등장하잖아요. 한 가지만 뽑아서 보아서는 안 되고요, 그 내용들이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비춰주면서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걸어가게 만들어주는가, 그래서 바르게 조합해 나가는 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 무수히 많은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그런 해석은 어떤 것인가, 어떤 경험들을 바르게 해석해서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판단해서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바르게 분석해내지 못한다면요, 미련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도표를 보여주시면요, 자, 10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장 15절 같이 시작.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딱 요거 한 구절만 뽑아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말이 가능해질까요? 부자들은 다 의로운 사람이고 다 올바른 사람들이고, 가난한 건 뭐란 얘기예요? 가난한 건 저주이고 죄다라는 그런 공식이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뽑아내면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있다는 얘기거든요. 부자가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 구절을 가지고 10장 15절을 가지고요,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 될 것이고 가난한 자의 궁핍은 멸망이다. 나는 부자이니 견고한 성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이 견고한 성이 되어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도 이 한 구절 가지고는요, 우리가 반박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지혜를 바르게 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런 일들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견고한 성이 될, 부유함이 견고한 성이 될 수도 있고요, 가난함이 궁핍함이 멸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 가지고 판단했다가는 누구를 무시할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부자를 무시하나요? 가난한 자를 무시하나요?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구절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요 한 구절밖에 없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처절하게 절망 가운데 아마 수치심을 가지고 평생을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 다음을 보시면요, 만약에 이렇다면 이제 얘기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28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장 19절 같이 시작.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만약에 부자의 그 견고함이 부지런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가난한 자의 궁핍함이 게으르기 때문에, 방탕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두 개가 조합되어진다면 이제 하나의 또 말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고 게으르게 살기 때문에 네가 가난해지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나는 이렇게 부유하게 살지만 이것이 정말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삶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궁핍함이 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두 가지만 가져 또 누구에게 항상
핍박을 가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가난한 자에게 늘 핍박을 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13장 23절을 같이 보면요, 이런 일도 인생을 살다 보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조합되어져서 바른 판단력을 가져갈 수 있게 만들거든요. 자, 1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도 있느니라.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의 구조적인 모습과 구조적인 악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는 정황 속에 처하는 사람들도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그렇잖아요. 정말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는데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진땀나게 고통스럽게 하루 종일을 열심히 일하는데 다른 사람이 1시간 일하는 것보다도 못한 살해를 받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요, 하루에 10시간, 20시간을 일하는데도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공정한 세상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나는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이만큼 1시간 만에 이만큼 벌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또 게으르게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10시간 일해서 겨우 요것밖에 벌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그런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정말 합당한 것인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가난한 자가 밭을 경작함으로 정말 양식이 많아지는데 세상의 구조적인 모순과 악으로 인해서, 그런 불의로 인해서 가산을 탕진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가난함에 대해서 판단해 줄 수 있고 분석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더 선호하신다는 것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28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모든 다양한 내용들, 잠언서 속에 들어가 있는 지혜의 내용들,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깨닫고 이 모든 것들을 조합할 수 있는 눈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요, 한 가지만 뽑아서는요 어느 누구든지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28장 6절을 봐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요, 가난하냐 부유하냐를 가지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리고 괴로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물질이 적든지 말든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정말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 그래서 잠언서를 읽을 때, 지혜를 배울 때는요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요, 한 가지만 가지고는 절대로 지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삶의 경험들 속에서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생각을 하며 걸어갈 수 있는 눈이 열려야 그때서야 지혜를 배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10장부터 29장까지는요 이런 내용들이 막 흩어져 있습니다. 이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얼마나 바르게 정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선을 가지고 바르게 분석하고 판단해서 깨달아가며 또 사람을 대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져가야 될 삶의 길은,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이와 같은 유사한 경험들을 하고 있거든요. 한 가지만이 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만이 절대적이다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때로는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요, 내 삶의 정황은 다른 사람의 삶의 정황을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넓은 시야를 갖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나한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딱 맞아 떨어져서 나는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달 마지막 주에는 아마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지혜서에는 3권의 지혜서가 있습니다. 잠언이 있고요, 욥기가 있고요, 전도서가 있습니다. 3가지의 삶의 정황이 있습니다. 잠언서 속에서의 삶의 정황이 있고요, 욥기서 속에서의 삶의 정황이 있습니다. 전도서 속에서의 삶의 정황이 있습니다. 최소한 이 3가지를 우리가 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야 이제서야 겨우 지혜를 깨달을 수 있고 지혜가 무엇인가를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욥기를 보십시오. 처절하게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롭게 살았는데 처절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처절하게 무너지는 사람을 보면서 분명히 죄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배운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삶의 경험만 가지고 들이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삶의 정황이 있고요, 그 삶의 정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르게 보고 그래서 바르게 분석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때
이제 지혜를 배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언서 속에서요, 좀 이해하기 힘든 내용, 좀 그걸 가지고 한번 이런 내용들인데, 이해하기 힘든 내용을 가지고 한번 분석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소망하시는가, 그래서 연속되는 두 구절을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두 구절을 같이 읽어보면서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게 모순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6장 4절 5절입니다. 4절을 먼저 천천히 읽어봅니다. 연속되는 구절인데요, 4절 5절이 뭔가 좀 이상한 듯합니다. 4절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자, 5절 읽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자, 4절 읽으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마라. 두렵다. 그 다음에 5절 보니까 미련한 자에게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답을 하시란 얘기인가요? 하지 말란 얘기인가요? 이게 두 개가 연속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던지지 마세요. 아니, 죄송합니다. 예, 어린아이같이 되라고 했으니까 막 던지십시오. 예, 오늘은 막 던져도 됩니다. 우리 동심으로 돌아간 거니까 막 던지세요. 자, 어떻게 하라니? 대답을 하란 얘기인가요? 말란 얘기인가요? 예? 예? 하라는 것으로. 자, 하라라고 생각된다. 어쨌든 해라. 대답을 해라. 자, 그럼 대답하지 마라. 예, 그럼 나머지는 무엇인가요? 너무 예? 예, 좋습니다. 예, 지혜롭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할 때도 있고 하지 않을 때도 있고, 즉 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 지금. 그게 지혜를 배우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 번째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라. 근데 대답하지 말라, 대답하라, 이게 관건이 아니라 그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라서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4절을 보시면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어떤 때 대답하지 말아야 되는지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무슨 얘기인가요? 네가 걱정되면 대답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당해낼 수 없다고 생각되면 대답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해낼 수도 없는데, 네가 당해낼 수도 없는데 그 미련한 자를 붙들고 설득하겠다고 난리를 쳐봐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어떤 것이 지혜라는 얘기냐면요,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상대할 만큼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저 사람이 저렇게 미련하게 나오는데 그 미련함을 이끌어서 교훈을 주어서 바른 길로 이끌어 갈 수 있을 만큼의 내가 준비가 되어져 있는 존재인지 아닌지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판단이 안 되면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막 던지는 겁니다. 이게 대답을 하지 말고 뒤로 주춤 물러나야 되는데, 그리고 시간을 두고 다음 기회를 기약하면서 오늘은 조용히 물러나야 되는데 끝까지 들이밀면서 그냥 덤벼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누구처럼 될까요?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이게 걱정이신 겁니다. 미련한 자와 부딪혀서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면요, 결국 누구와 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미련한 자와 똑같은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강력하게 나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설득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나도 또 강력하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강력하게 서로 맞부딪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서로가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또 승질을 부리기 시작하고요. 저쪽에서 승질을 부리면 또 어떻게 될까요? 나는 승질 없나요? 그럼요, 이거 억누르고 지금 신앙의 힘으로 억누르고 있는데 이쪽에서 그렇게 승질을 부리고 나오는데 내가 이걸 또 묶어둘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을 설득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같이 더 세게 이제 확 누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눌러놓으면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절대 이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같이 따라 나가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길 수 없고 또 이끌어 갈 수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안 그러면 나도 안 그럴 텐데 저놈이 그래서 그래. 누구에게 다 핑계를 대는 건가요? 상대방에게 다 모든 문제를 다 전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지혜의 삶의 모습 속에서요, 상대방이 어떤 모습인가까지도 다 분석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뒤로 빠져야 한다.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다. 지금 잠시 침묵하고 네가 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내 때가 있으니 지금은 네가 나서지 마라. 그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이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이렇게 내가 이 사람을 감당해낼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는 뒤로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맞부딪혀 쳐다가는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 두 번째는요, 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이제 네가 걱정이 아니라 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걱정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그럼 미련함에도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어리석음에도, 그리고 미련한 자의 길에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면 끝장난다는 얘기인가요? 어디까지 가면 끝장난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는 단계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겁니다. 더 이상 고칠 수도 없는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길 속에서요. 그게 바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에 따라 대답하라는 이유는 뭐냐면요, 네가 그 사람을 당해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고 그 사람이 네가 걱정되어져서 저렇게 가다가는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는 길까지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스스로 지혜롭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고칠 수도 없는 단계로까지 나아간다면 이제 그 사람은 가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측은히 여긴다면 이제 그때서는 입을 열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미련함에도 어리석음에도 단계가 있는데 잠언서 속에서 어떤 단계가 있는지 보면 누구부터 먼저 살펴봐야 되냐면요, 미련한 자가 어느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지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련한 자를 보면서요, 이 사람을 당해낼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련한 자가 어떤 존재인지 먼저 봅니다. 자, 17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컴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이게 잠언서의 교훈입니다. 자,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지금 만나야 될 존재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새끼 빼앗긴 앙컴을 만나길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미련한 자를 만나기를 소망하십니까? 자, 둘 중에 한번 선택하십시오. 자, 새끼 빼앗긴 앙컴을 만나겠다. 아이고, 예, 저쪽, 예, 좋습니다. 한 분 선택하셨습니다. 새끼 빼앗. 여기 이 표현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세요. 곰인데 그냥 수콤도 아닙니다. 앙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참 지혜로운 건데, 앙컴인데 새끼 빼앗겼어요. 그럼 뭐밖에 남은 게 없나요? 승질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이제 앞에 부딪히면요, 앞발 하나로 치면요, 이게 몸이 반쪽이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새끼 빼앗긴 앙컴이 휘두르는 발이거든요. 손으로 한번 휘두르면요, 우리 몸의 절반이 날아갑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거거든요. 자, 그 새끼 빼앗긴 앙컴을 만나겠다라고 이제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한 분이 선택하셨습니다. 나중에 뭐 제가 동물원에 데리고 가서요, 모시고 가서 한번 새끼를 빼앗은 다음에 한번 그 앞에 한번 서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미련한 자를 만나겠다. 이두저도 아니시면 그냥 좋은 길로만 가시겠다는 얘기죠. 그냥 다 뭐 새신자들도 필요 없고 나는 이제 열심히 살아가는 성실한 그리스도인만 만나서 편안하게 그냥 살아가겠다. 우리 사랑방에는 새 가족 다 필요 없고 피곤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겠다, 이러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자, 한번 선택해 주시죠. 자, 미련한 자를 만나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 분 더 손 들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손 들어주셔서요. 자, 여기서 이걸 보는 게 뭐냐면요, 미련한 자가 어떤 자인지 보라는 얘기입니다. 가망이 있는지 보시라는 얘기예요. 새끼 빼앗긴 앙컴은 어떤 존재냐면요, 그 앞을 잘 피해만 가면 해를 끼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해를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피해만 가면요, 그 앞에 가서 부딪히면 이제 죽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잘 피해만 가면 새끼 빼앗긴 앙컴은 아무 해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미련한 자가, 이 미련한 자가 직장의 상사로 위치하고 있고 직장의 동료로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보다 더하다는 얘기인가요? 새끼 빼앗긴 앙컴보다 더하게 사람을 아주 치명적으로 고통스럽게 몰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자, 미련한 자에게 가망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가망이 없다고 거의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새끼 빼앗긴 앙콤과 비교하는 거 보면 거의 가망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듯합니다. 한 군데 더 봅니다. 자, 미련한 자 27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가망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잠언서 속에서 이런 내용들을 조합해 가기 시작하면요, 이건 미련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상대할 수 있을지 없을지 공에 찢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에 찢는 이유는 뭘까요? 곡식을 넣고 공에 찢는 이유는, 절구에 찢는 이유는 껍질을 벗기려고 그러는 거죠. 미련한 자를 넣고 연단하고 단련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무엇을 벗기려고 하는 걸까요? 미련한 것을 벗겨내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된다는 얘기인가요?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나왔던 미련한 자에게 대답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라면 이 미련한 자에게 대답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안 하시고 싶으십니까? 이제는 이제 안 한다라고 자리자리 흔들면서 이런 사람을 만났다가는 차라리 내가 쓰러지게 생겼다,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바로 미련한 자입니다. 그런데요, 이 미련한 자도 희망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17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그 입만 닫으면, 그렇죠? 그 입만 열지 않으면 되는데, 그걸 열어가지고 그냥 사람들에게 새끼 빼앗긴 앙콤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사에서도 흔히 펼쳐지는 일들 속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기만 하면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로 여겨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입만 닫으면 어떻게 된다? 희망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입을 닫고 귀를 열면 미련한 자도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죠. 자, 마지막으로 봅니다. 26장 12절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렇게 절구해 놓고 찌어도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고 새끼 빼앗긴 앙콤보다도 못한 미련한 자일지라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는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잠언서의 내용입니다. 그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제 어디까지 갔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선을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곳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기 전까지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줄 수 있으면 이끌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기록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건져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미련한 사람인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인지까지도 분명히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시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걸 선포하는 것으로 잠언서는 시작합니다. 지혜서는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깁니다. 그럼 뭐가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전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를 경외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자기를 경외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경외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이냐면 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의 말이 신의 말이고요, 자신의 말이,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바로 신의 계획이고, 자신이 바로 신격화되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섭습니다. 귀를 닫고 열지 않습니다. 입만 있습니다. 입으로 얘기하고요, 귀는 닫습니다. 남의 얘기 절대 듣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직장 상사로 있다면 이것처럼 곤혹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을 겁니다. 조언을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아주 사지로 몰아가는 일들이 흔히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자, 이 내용,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가는 이사야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 이제 화 있을진저가 6번 쏟아져 나오거든요. 6번 쏟아져 나오고, 화 있을진저는 뭐냐면 이제 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망한다는 겁니다. 그 화 있을진저의 내용 속에 뭐가 들어갔냐면, 5번째 뭐가 들어갔냐면요,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5장 21절 같이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게 지혜를 다 버린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24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스스로 명철하다는 자들은 바로 이렇기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게 되고요,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기 시작하니까요,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명철하다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자신이 스스로 신격화되고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심판이 쏟아져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 어떤 단계가 와 있는가? 최고의 교만의 단계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잠언의 내용입니다. 교만이 패망, 이걸 우리말로 히브리어 원어를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요, 이게 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너무 이게 한자 수거로 번역을 해놓아서 조금 어감이 안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우리 한글로 그대로 번역하면요, 교만은 패망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겸손은 존귀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게 히브리어 원어의 뜻입니다. 교만은 패망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멸망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럼 스스로 지혜롭다는 것은 어떤 삶의 길인가?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최고의 극도의 교만의 위치까지 올라간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결국은 가망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가망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지 않은 사람을 보았을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을 당해낼 수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는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잠시 뒤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잠시 뒤로 물러나는 것도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삶까지 걸어갔다면 이거는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도 서론 부분에서요,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미리 보여주고 출발했던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뭐로 시작하느냐면 길로 시작합니다. 길로 시작을 해가지고요, 지혜의 길이 있고 음녀의 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디에 도착한다고 말씀드렸던가요? 집에 도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순간에 모든 것이 끝장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한번 잠언서 1장을 봅니다. 1장, 우리 자막이 안 나오니까요, 한번 성경을 찾아서요, 잠언서 1장을 봅니다. 길과 집의 차이가 무엇인지, 바로 이렇게 굳어지는 것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굳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걸 보는 겁니다. 자, 잠언서 1장을 보시면요, 20절부터, 잠언서 1장 20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0절, 21절 같이 지혜가 부르는 겁니다. 같이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든 장소에서 지혜가 부릅니다. 우리도 지혜를 간직하고 있다면 이와 같이 사람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부르냐면 이런 사람들을 부릅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22절 같이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인가요?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들을 향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돌이키라고, 그 길 위에서 내려와서, 음녀의 길에서 내려와서 지혜의 길로 돌이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면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돌이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길 위에 있기 때문에 돌이키라는 겁니다. 길 위에 있을 때 가망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로 들어가면 심각해진다는 얘기인가요? 집으로 들어가면 심각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길 위에 서 있을 때, 음녀의 길 위에서 어디로 돌이키라고 호소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바로 지혜의 길로 돌이키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여기에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그리고 미련한 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장에 가면요, 집이 등장합니다. 9장으로 갑니다. 9장 같이 읽습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 속에 들어가 있던 내용을 보는 겁니다. 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9장 1절 같이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4절 보시죠. 4절 같이 시작.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해서 어디로 들어오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9장 13절 봅니다. 9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또 지혜 미련한 여인도 음료도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이 사람들을 또 집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9장에는 집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이상 이제 손을 댈 수 없는 단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중간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7절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1장에서 길 위에 있을 때는요, 책망하고 거만한 자를 돌이키라고 끊임없이 호소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9장에 집에 들어가게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거만한 자에게 책망하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건드려도 소용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건드려도 소용이 없는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단계가 되지 않을 때, 되지 않았을 때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요. 그런 단계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부딪히면서 정말 말 그대로 서로가 얼굴을 붉히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일들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잠언서 1장부터 9장까지 서로는요, 길 위에 있을 때와 집에 들어갔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 위에 있을 때는 책망도 받을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집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미련한 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음녀의 집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그 순간에 책망도 받지 않을 것이고 돌이키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도 지혜의 눈,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길이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는가 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단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임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가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간 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선을 넘어가는 순간에 끝장이 나버릴 수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한번 보지요. 같이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이게 우리에게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것이 될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정말 치명적인 내용입니다. 치명적인 내용입니다.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가장 마지막 순간에 구원의 길을 거부한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되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32절 보면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한다,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역사가 그 다음에 펼쳐질 수 있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한 번 더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면서 유대인들이 회심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께로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구원의 마지막 관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거부하는 그 순간에요, 성령을 거부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구원의 길은 완전히 차단되어지고 막혀버릴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그 보혈의 공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얼마나 값없이 은총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죄사함을 받은 존재인지를 누가 가르쳐 주시느냐면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조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거역하고 멸시하는 순간에 우리는 스스로 지혜로운 존재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 구원하는 존재인 줄 알고 큰소리 치다가 교만함으로 멸망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성령을 회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인도해가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길을 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삶이 필요할 것입니다. 요한일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요한일서 한번 봅니다. 5장 14, 16절입니다.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도 요한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것을 뭐라고 확신하냐면요,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멸시하는 죄가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스스로 지혜 없다는 것이 잠언서에서요 가장 치명적이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이고 가지 말아야 될 선이며 우리가 이끌어내야 될 선인데,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요, 바로 그것은 성령 회방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며 이 세상 사람들이 제발 성령을 회방하는 길까지는 가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회방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비방할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역사만큼은 절대 회방하지 않도록 그 성령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우리가 주역이 되어진다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정말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고 성령의 역사를 또 전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면 이 세상도 스스로 지혜로운 길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또 꺾여져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며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바르게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깨달아 상대하면서 바르게 이끌어간다면 세상도 희망이 있고 우리도 희망이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 정말 미련한 사람들을 바르게 상대하여 주께로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어 우리의 삶이 부족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때로 우리 또한 어리석어질 때도 많고 미련해질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주를 경외하는 마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오직 주의 성령의 역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길을 가지고 이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의 삶의 길들을 주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소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 가득 채워주시며 삶의 길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